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2022년 12월 2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의 엘리트 백성들 수천 명을 사로잡아 이곳 이방의 땅으로 끌고 온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지 11년이 되던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성은 비참하게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볼 40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되살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바벨론에 살며 희망을 잃어버린 시간대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은 1차 독자들에게 옛날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에스겔도 모세처럼 율법과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을 예상하게 하는 광경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처럼 지금의 유다 백성들도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살지만 곧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이라 하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이기보다는 신학적 의미에서 높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두신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포로의 삶을 끝내려고 해보지만 점점 내 손목과 발목을 조여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마음의 빛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의 예루살렘 성전의 도형은 아주 세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이기에 성전에 관한 자세한 계시는 매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전 내부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도면에 따르면 성전을 둘러싼 벽들의 높이가 의외로 높고 큽니다. 그 높이와 두께가 모두 약 3.2m 정도인데 이것은 성전 자체의 영역인 거룩한 것과 성전 외부의 영역인 속된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 바깥들로 들어가는 대문들은 더더욱 장대합니다. 담의 세 측면에는 거대한 성벽 스타일의 문간들이 있는데 그 넓이는 대략 13.5m이고 또 깊이는 27m 정도입니다. 이렇게 웅장함을 자랑하는 성전 벽들과 대문들은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마치 친구처럼 가볍게 대하거나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원래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전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 안은 사람이 감히 함부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와 떨림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전 바깥들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깥들의 영역은 에스겔과 그의 안내자 천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대해선 지나치듯이 언급을 하고 있죠.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깥들의 폭입니다. 바깥들 문에서 안뜰 문까지의 폭이 약 54m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바깥들 공간을 만든 것은 수많은 예배자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 넓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뜰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과 거리를 충분히 두어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자세한 성전 도면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도면에 따르면 안뜰은 바깥들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은 바깥으로 뜰로부터 들어오는 문들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에 위치하는데 동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한 문들입니다. 바깥뜰에서 볼 때 안뜰은 대략 2.5m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안뜰을 2층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깥뜰에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안뜰로 들어가는 대문에 이릅니다. 아마 안뜰로 가는 문은 있었지만 안뜰을 둘러친 담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배하는 자들은 안뜰 제단에서 행해지는 예식을 구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눈에 들어오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안뜰에도 동쪽을 향한 문,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문의 현관 곁에는 번제물들을 싣기 위한 방들이 부속실처럼 딸려 있었고, 현관은 제사를 위한 희생제물을 잡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싣고 잡는 것에 관해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심 처소로 건축 목적이 드러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성전은 속죄의 중심 처소로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뜰에 있는 또 다른 방이 매우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성전과 제단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거하는 2개의 방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독 자손들은 레위의 후손들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소를 특별하게 거명한 이유는 합당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만 따로 있는 장소를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나 예배를 집전하는 자들은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나 매우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증거함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늘 고민할 때 우리와 더욱 친밀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고민하며 한 걸음씩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된 지식을 통해 거룩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업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와 또한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한 예배의 인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